7. 이론상 서원문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많이 지나가셨으나 우리 대종사의 교법처럼 원만한 교법은 전무후무하나니 그 첫째는 이론상을 진리의 근원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일체를 이 이론에 통합하여 신앙과 수행에 직접 활용케 하여 주셨으며, 둘째는 사언의 큰 윤리를 밝히시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윤리뿐 아니라 천지부모 동포 법률과 우리 사이의 윤리 인연을 원만하게 통달시켜 주셨으며, 셋째는 이적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인도상 요법으로 주체를 삼아 진리와 사실에 맞은 원만한 대도로서 대중을 제도하는 참다운 법을 삼아 주셨습니다. 아직도 대종사를 참으로 아는 이가 많지 않으나 앞으로 세상이 발달하면 할수록 대종사께서 새 주세부리심을 세상이 고루 인증하게 되리라. 정산종사 법어 기연편 11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법문을 통해 대각하신 분들의 전유물처럼 된 이론상의 진리를 대종사님께서는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 널리 드러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막을 편수하지 않고 원만하게 아울러 닦는 공부를 말씀해 주신 것도 특징이지만, 인생의 요도인 사은사요를 강조해 주신 것도 큰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사막 공부를 통해 3대력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그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적을 말씀하지 않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공부와 사업, 복과 해를 아울러 증진할 수 있도록 참다운 종교와 도덕을 제시해 주신 것도 특별합니다. 때문에 정산종사님께서는 인지가 발달하면 할수록 대종사님께서 주세성자이심을 세상에서 더욱 인증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산종사 법어 도움편 13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움편 13장에는 대종사님께서 왜 불법에 연원을 대셨는지 그 이유가 잘 담겨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한 몸의 주장은 마음이요 교 가운데 주장은 마음 잘 밝힌 교라. 불법이 마음법을 가장 잘 밝혀 놓았나니 불법의 정맥을 올바로 살려낸 회상이 새 회상의 주교가 되나니라. 많은 성자들의 가르침이 있지만 불법이 마음을 가장 잘 밝혀 주었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부처님께 연원을 대신 것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마음을 잘 밝힌 종교라야 주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땅이 넓고 돈이 많고 지하자원이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마음이 제일 귀한 자본이 된다고 보셨습니다. 유형한 자본은 그것을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빛나는 자본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잘못되면 선진국이나 지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정전 가운데 이론상장은 모두 6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심은 이론상 서원문입니다. 이론상 서원문을 중심으로 이론상의 진리, 이론상의 신앙, 이론상의 수행, 이론상 법어, 개송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이론상 장과 관련해 교리를 발표하신 순서를 보면 이론상 서원문이 제일 먼저입니다. 정산종사께서는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6장에서 이론상으로 공부하면 천년의 만보살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사람도 보지 못한 사람을 이름으로만 있다고 일러주면 허허해서 알기가 어려우나 사진으로 보여주면 더 절실히 알게 되는 것 같이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으로 그 진리 그 당체의 사진을 직접 보여주셨으므로 학인들이 그 지경을 더우잡기가 훨씬 편리하게 되었나니라. 이론상은 곧 진리 전체의 사진이니 이 진리의 사진으로서 연구의 대상을 삼고 정성을 쌓으면 누구나 참 진리자리를 쉽게 터득할지라. 대종사께서 과거 회상은
일열의 천보살 시대였으나 앞으로는 천열의 만보살이 출현하리라 하셨나니라. 대종사님께서 이론상의 진리 그 당체를 사진으로 직접 보여주셨기에 쉽게 그 진리자리를 터득할 수 있습니다. 공부길을 알면 닦지 않을 수 없고 쉴 수 없기에 천열의 만보살이 가능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천열의 만보살의 의미는 꼭 일천열의 일만 보살이 아니라 수천열의 수만 보살이라는 것이고, 이는 이론상을 드러내 주셨기에 가능합니다. 이론상 소원문은 이론상전에 올리는 서약과 원력이 주 내용입니다. 바라는 것이 타력을 주로 한다면 약속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이니 이론상 소원문은 기독교의 주기도문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로 기도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론상 소원문은 성부를 이루고 불과를 얻자는 염원과 서약이 함께 뭉쳐져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모든 경전이 다 소실된다 하더라도 이 이론상 소원문 하나만 있다면 다시 회상을 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론상 소원문을 내시고는 나중에 소원문을 붙들고 통곡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시며 굉장히 기뻐하셨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본의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론은 언어 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 바에서 이론의 진리는 입정처와 생사문 두 가지 속성이 공존해 있으므로 두 면을 모두 봐야 합니다. 입정처만 좋아하는 사람은 일은 하지 않고 육군문 닫는 그 자리만을 좋아하여 매달리는 경향이 있고, 또 생사문만 좋아하는 사람은 일을 버리고 육군문 여는 것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정처도 맛이 있고 생사문도 맛이 있지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꾸어 가야 대종사님의 제자이지, 한 부분만 좋아하면 대종사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과거는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연불종, 선종, 교종, 정토종 등 여러 가지 중에서 한 부분만 단련을 해도 되었지만 앞으로 돌아오는 시대에는 한 가지만 편수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교의품 1장에서 밝혀주셨습니다. 의료 분야 역시 분업화, 전문화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종합의학이 빛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진리의 전체를 다 활용해야지 일부분만 활용하는 것은 대종사님의 참된 제자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진리를 두 가지 면으로 대전제하시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라는 말씀으로 진리와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우주 만유의 종류를 네 가지로 나눠 주셨는데 그것이 곧 천지, 부모, 동포, 법률입니다. 천지가 행하고 있는 도가 바로 모든 생령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고, 동포, 법률, 부모, 동포, 법률의 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도에서 나오는 은혜는 똑같습니다. 이론상의 진리에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나 이론상 서원문의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우주만유와 나와의 관계를 밝히는 것하고 나와 관계없이 그냥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하는 것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은혜를 느끼면서 본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 서원문은 우리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큰 기쁨을 알려주는 법문입니다. 그리고 이론상의 진리에서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는 표현으로 재불재성과 우리 중생의 촌수를 나누어 놓았지만 이론상 서원문에서는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이라는 표현으로 재불재성과 우리 범부중생의 촌수를 하나로 묶어 놓았습니다. 이는 부처님 대종사님의 성품과 우리의 성품이 같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부처나 중생이나 성품은 본래 하나입니다. 원래 부처다 중생이다 구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름이 있다면
마음 쓰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한 생각 나기 전이 성품이고 거기에서 한 생각이 나면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이 방 안에서 불이야 하고 외치면 모두가 똑같이 경계를 당하지만 사람마다 바라는 한 생각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불이야 할 때 한 생각 내는 것을 사진 찍어 놓으면 모두 다를 것입니다.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은 같을 수 있지만 행동은 제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옆 사람과 함께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각각 챙겨서 가지고 나가려는 물건들도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에 보면 돈공한 자리로서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맨 먼저 분별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분별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행동을 가져오고 결국 팔자를 만듭니다.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2장에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영영한 감이 있는 것이며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영한 아르마리가 있기에 마음이 온갖 조화를 부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울었다, 웃었다, 좋았다, 나빴다, 미워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조화를 부릴 수 있는 것은 성품에 갈마 있는 영영한 아르마리의 정신 기운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양을 할 때 마음 수양이라고 하지 않고 정신 수양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상 서원문에서는 재불재성과 중생의 구분 없이 결국 하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으로까지는 관계를 밝혀주신 것이고 그 다음으로 능이성 유상과 능이성 무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입정처와 생사문을 다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유상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입정처입니다. 그래서 입정처의 원리를 다시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다는 유상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상하다는 것은 변하는 것으로 생사문의 기능입니다. 바로 뒷부분에 변하는 걸 아주 자세히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주는 성주 괴공으로 변화하는데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아 제자리로 오면 이를 일대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주세불이 나오신 도수로 공겁의 마지막이요 성겁의 시작입니다. 우주 안에 있는 만물도 생로병사로 변하는데 사가 있으면 반드시 다시 생이 옵니다. 이것은 순환을 의미하는데 믿어지나요? 믿어야 합니다. 결국 깨닫고 보면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고 놓을래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믿음은 경계 따라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형편 따라서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믿음과 깨달음의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 입정처의 원리로 영원불멸하고 생사문의 원리로 순항무궁하는 것을 확실히 손에 쥐어버리면 의식의 대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만물은 생로병사로 변화한다고 설명을 하셔도 될 텐데 만물 가운데 사생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언급하셨습니다. 사생은 태란 습화를 말하는 것으로 만물 가운데 영혼이 있으면 이 네 가지 형태로 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생은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조상이나 어느 신이 내 팔자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이 자기의 조물주임을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심신작용을 따라 진급 혹은 강급, 은생어해 혹은 해생어원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업을 지을 때는 은혜를 심고 업을 받을 때는 달게 받아 감사하고 참회를 해야 합니다. 무량세계는 헤아릴 수 없는 세계로 두두물물의 모습, 빛깔, 기능이 서로 다른 각양각색의 세계입니다. 변하지 않는 유상으로만 보는 사람은 변하게 되면 슬퍼하고 또 변하는 무상으로만 보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이치를 몰라 무정물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무량세계를 볼 때 유상과 무상,
양면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론상 서원문의 원래 제목은 신불이론상 내역급 서원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는 정지원대의에서 이론상 서원문은 신불전에 불과를 얻으려는 간절하고도 지극한 원으로서 법계에 서약을 올리는 글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들기 전에는 이론상 서원문을 그냥 노래하듯이 외우곤 했는데 대산종사님께서 이 법문을 받들고 나서는 더욱 간절한 염원이 생기고 공부의 기점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론상 서원문을 공부할 때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론상 서원문을 배울 때는 앞에서 이야기한 이론은 언어 도단의 입정처이요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까지를 배우는데 한 학기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대산 종사님께서는 이론상 서원문을 강의하실 때 앞에서와 같이 제목을 간단하게 풀이해 주시고는 곧바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하는 부분으로 가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론은 언어 도단의 입정처이요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까지는 한마디로 이론상의 진리, 이론상의 신앙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알아야 채받는데 정성도 생기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않을 텐데 대산 종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생략하시고 바로 이론상 수행에 대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이고 중생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전대의 이론상 서원문 수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론상으로 견성 성불의 화두를 삼고 늘 해두를 단련하여 대지혜력으로서 청정법신부를 찾아 알 것이요. 견성, 불여만법 위려자 시신마. 이론으로 일상 수행의 표본을 삼고 늘 수행의 적공, 닮아가는 공부하여 대정진력으로서 원만 보신부를 이룰 것이요. 내 것으로 만듦. 이론즉 사언에서 죄복이 나오는 것을 실질적으로 신봉하고 늘 산불공을 직접 올리는 대실천력으로서 100억 화신부를 나툴 것이다. 베풀어 나타냄. 이 법문을 받들 때 생각보다 좀 싱겁기도 하고 이론상 서원문과도 잘 연결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평도 하고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산종사님께서 교의품 8장을 봐라.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다. 한번 찾아서 봐라 하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현묘한 진리를 깨치려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함이니 만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다면 이는 쓸데없는 일이라. 이제 법신불 이론상을 실생활에 부합시켜 말해주리라. 첫째는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 성불하는 화두를 삼을 것이요. 둘째는 일상생활의 이론상과 같이 원만하게 수행하여 나아가는 표본을 삼을 것이며 셋째는 이 우주 만유 전체가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아서 진리적으로 믿어 나아가는 대상을 삼을 것이니 이러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마치 부모의 사진같이 숭배될 것이니라. 대종경 교의품 8장의 말씀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여기에 불교의 삼신불 교리를 더하여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어려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교학에 나오는 삼신불 교리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교리와 삼신불을 연결시켜 손에 확실하게 쥘 수 있도록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나중에 불교 사전을 다시 쓰라고 하면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컨대 불교의 52계위는 우리의 법의 등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간명하게 해놓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마음이 부활이 되는지 간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공부길 잡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청정법신불 자리란 한 생각 내기 이전 자리입니다. 바로 대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보았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두두물물의 뿌리를 알았다는 것이고 두두물물이 형형색색에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알면 곧 만법귀일의 이치를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정법신불을 깨닫고 대자리를 본다는 것과 이론상 서원문에 나오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청정법신불과 대자리에는 왜 일사자가 빠진 것일까요? 청정법신불에 바탕한 대소유무의 이치를 아는 것을 우리는 성리대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 성리대전의 의미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대소유무의 이치로 건설되고 시비이해로 운전해 가는 것이니 이무회 사무회가 모두 토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청정법신불을 표본으로 삼아서 원만보신불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3분의 1 보신불, 3분의 2 보신불이 아니라 3분의 3 보신불이 될 때 원만보신불이 되었다고 보신 것입니다. 이 법문은 대산종사께서 내장산에 가셨을 때 하신 내장 삼신불이라는 제목의 법문으로 대산종사 법어 법의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시방세계에 꽉 차있다. 화화초초 개시 청정불인 것을 보면 견성이고 열애짜리다. 그러므로 그 자리를 내가 내장해야 한다. 또 원만보신 노사나불이 있다. 우리의 법위가 3급 3위가 있는데 보통급의 입문을 거쳐 특신급에 가면 교선으로 내장이 되고 출가위에 오르면 원정사로 내장이 되며 열애위에 오르면 대원정사로 내장이 된다. 그와 같이 청정법신물을 원만히 갖추면 원만보신불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10분의 3, 10분의 5, 10분의 8 정도의 편하신불밖에 못 된다. 원만보신불은 3위 3급이 꽉 차야 한다. 각자 생각해보라. 또 100억 화신불은 교무들이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를 그대로 배워 교도들에게 그대로 놔두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교무 화신이고 부처님 화신이고 대종사님 화신이다. 그러므로 청정 법신불을 보는 것은 견성이고 원만 보신불이 되는 것은 성불이고 100억 화신을 놔두는 것은 재중이다. 견성, 성불, 재중이 삼신불의 열애장을 살려냄이 된다. 우리 교리 가운데는 얼마나 보신불이 되었는지 그 정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법의 등급입니다. 청정법신불을 표본으로 삼고 수행을 해서 얼마나 그 자리를 회복하고 얼마나 보신불이 되었는가 하는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곳이 법의 등급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론상 서원문에서는 3대력을 기점으로 삼으셨다면 정전대의에서는 견성, 성불, 재중을 기점으로 잡으셨습니다. 이론, 즉 사언에서 죄복이 나온다는 것은 취사이며 심신작용입니다. 심신작용과 취사의 기점은 결국 보온에 두어야 합니다. 남을 괴롭게 해놓고도 자신은 편안히 있으면서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것은 보온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하고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동안 교단 생활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학생 시절에 희생심이 많고 봉사심이 남달랐던 사람들이 교화도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단에서 설교하는 실력이 좀 모자라도
결국 교화 현장에서는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실천의 종교가 되려면 첫째도 둘째도 100억 화신부를 다투는 보은행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그다지 설교를 잘하지 못하는 교무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해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기하게도 그 교무님의 설교를 면장이나 국회의원도 좋아라 하며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교무님이 구타원님께 찾아와서 교당 신축불사에 도움을 주실 것을 간청했답니다. 그때 구타원님은 전에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시험을 해보려고 계문을 새기면 도와주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교무님께서는 불사를 이루려는 간절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계문을 새겼답니다. 마음에 사량, 계교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구타원님이 그 마음에 감복해서 그 교무님에게 유례 없이 많은 돈을 후원하셨답니다. 중국교당 불사 때도 신심장한 교도님 한 분이 누가 내 뺨 한 대 때리고 10,000원을 준다고 하면 기쁘게 맞겠다라고 했습니다. 교당을 짓겠다는 간절한 보은의 마음이 심신작용의 기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전대의 이론상 소원문 중 합일과 결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일, 마음의 사사가 끊어지면 이론의 위력을 얻고 마음의 망념이 쉬면 이론의 체성에 합일한다. 이론과 둘이 아님, 여천지 합기덕, 여일월 합기명, 여사시 합기서, 여귀신 합기기륭, 결어. 이 서원은 자신과 법신불 간에 불과를 서약한 것이니 그 지극한 원력이 시방에 충만하면 대불과를 얻게 되어 결국 천지 같은 무궁한 도덕을 갈마서 한량없는 광명과 수명과 덕행을 갖추게 된다. 그러므로 삼세 제불이 다 최초 서원 일념으로 부처를 이룬 것이며 이 서약문이 바로 불조가 되려는 서약서인 것이다. 바쁠 때는 이론상 서원문 제일 마지막 부분인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만 읽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산종사님께서 이론의 위력을 얻는다는 것을 사사가 끊어지면 위력을 얻는다고 설명해 주시니까 간단명료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욕심으로 하면 위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없는 보은만큼 큰 기도가 없습니다. 위력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은 보은입니다. 보은하지 않으면서 성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위력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만 한다면 지름길을 놔두고 멀리 둘러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산종사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대산종사님과 함께 담 쌓는 일을 하는데 이 일이 공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공덕을 어머니 천도를 위해 올리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신 뒤 작업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보은을 하면서 위력을 원해야 합니다. 사사가 끊어지면 위력을 얻는다는 가르침을 확실히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활의 기점이 달라집니다. 주어진 자기 팔자대로 사는 사람은 못난 사람입니다. 이론의 위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훈을 타고 산다는 것은 바로 위력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전무 출신을 하면서도 사사롭게 살면 새길로 빠지고 맙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사없이 살면 가는 곳마다 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무님들이 교화 현장에서 기적 같은 일을 많이 이뤄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일 위력이 얻어지지 않는다면 사사로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망념이 쉬면 체성에 합한다는 것은 아침 좌선을 해보며 알 수 있습니다. 아침 좌선을 해보면 망념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어 1번부터 10번까지의 내용은 이론상 서원문 가운데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까지의 내용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10번 원상의 이명인 법신불, 진여, 열애, 하나님, 무국, 상제, 법왕,
심군, 본심, 천지모가 모두 이론의 다른 이름임을 한 손에 탁 쥐도록 쉽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특히 신을 해석해 주시면서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둘이 아닌 하나라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으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대종경 요원품 45장을 보면 그 마음에 한 생각의 사가 없는 사람은 곧 시방삼계를 소유하는 사람이니라는 법문이 있습니다. 정산종사법원 무본편 48장, 공도편 15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망념이 쉰다는 것이 원만 구족의 체가 된다면 사사가 끊어진 것은 지공무사의 체가 됩니다. 즉, 육군을 사용할 때 원만 구족 지공무사가 표준이 된다는 것은 망념이 쉬고 사사가 끊어진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상 서원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부지런히 정진하면 됩니다. 위력을 얻는다는 것은 은혜를 입는 것, 타력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 체성에 합한다는 것은 본래 내 본원에 개합하는 것으로 자력을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력을 얻고 체성에 합하면 자신할 만한 자력과 타력을 얻게 되어 심신을 마음대로 수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사가 끊어지면 위력을 얻게 되고 망념을 쉬면 체성에 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그 위력을 얻고 그 체성에 합하는 날이 오긴 할까요? 출가위는 불퇴전이라고 했는데 불퇴전이란 물러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출가위를 다른 말로 부지런 딴딴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의식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상 장에서는 이렇게 살아야지, 과거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한 생각만 일으키고 그 다음은 지극한 정성만 들이대면 됩니다.